긴 장마와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모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오염된 온갖 저희들의 욕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순환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하였듯이 오늘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과 긴 장마로 인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삶이 다시 회복대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의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이끌어 주신 주님,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지극히 소중한 자유를 주셨으니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더디 올지라도 묵묵히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9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로 오는 길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비가 억수로 왔지요. 장마도 길어서 나라 곳곳에 물난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광주도 침수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송정역 앞에 사는데 송정역에서 황룡강 가는 그 지하도가 아직 물이 흥건해서 경찰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19가 그 전염병의 위협이 아직도 여전한데 이건 또 웬 난리냐 하면서 걱정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심히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존재임을 실감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재난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이번 집중호우는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에 기후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집중호우는 수십 년간
우리 인간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1도를 높였답니다. 겨우 1도밖에 안 높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생각했는데 평균 1도가 올라가면 극지방의 빙하가 많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빙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햇빛을 많이 반사시켜서 태양열이 지구에 미치는 것을 막아주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반사되는 태양열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바닷물에 또 이 땅에 열이 그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바닷물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증발되는 수증기가 많겠죠. 그러면 우리 공중에 있는 대기권에 수증기가 많아져서 그것이 태풍이 한번 일어나면 또 예전보다는 크게 큰 태풍이 오고 비가 한번 와도 예전보다는 많은 비의 양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 탄소를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그렇게 산다면 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고 또 당장 지금이라도 자연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자들의 경고를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코로나19는 또 다른 질문을 아주 어려운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배 아닙니까? 또 찬양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셨고 또 이 나를 기억하여 빵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예식이 성만찬이지요. 또 매일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식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니요. 하나님의 경고이고 이끄심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모임에 힘써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힌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한 정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사고방식의 전환, 시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라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실상은 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나 사실 너는 이라고 번역되었고 저는 그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몸을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로마 제국의 칼날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리고 너희의 육신의 목숨을 뺏어갈 수는 있어도 너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오히려 견디고 이기면 너의 영혼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는 BC 7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평민이었고 목동이었는데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는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비교적 안정되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권을 휘두르셔서 주변 원수들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고 열방의 으뜸 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세번역에 있는 말씀을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재해석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그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이 좋은 줄 아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빛도 없다. 그날은 너희가 무서워서 사자를 만나 무서워서 도망쳐도 곰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또 도망쳐서 집에 다다라서 안도심에 벽에 손을 대었더니 뱀에게 물리는 것 같다.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환심을 사려고
번제물을 드리고 곡식 제물을 바친다마는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친 그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소리를 나의 앞에서 당장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 소리도 비파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장사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셨고, 예복을 입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과부의 동전 두 잎을 칭찬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올 때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성전으로 지어진 그 거대한 돌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이 큰 돌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세 부분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 미래를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이지요. 아모스의 예언은 BC 721년 호세아 왕 때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로부터 함락되면서 멸망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언은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 10여일간 기독교인들에 대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고, AD 155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장국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각각의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그 시대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시대처럼 안정과 풍요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바라고 거대한 교회 건물과 많은 신도수를 부러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또 아모스의 말씀처럼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적 갈등은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셀프 박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갈등하면서 주춤하는 사이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왜곡해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라면서 신앙과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급기야는 개독교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휴일과 여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셀프 박해일지 모릅니다. 이 세 부분의 말씀의 두 번째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폭로, 적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 보듯이 계시록의 말씀은 감추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는 성회로 모여 절기 행사를 하고 곡식 제물 또 번제물로 살찐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악기소리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 보이고 들리는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는 좋고 귀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역겨운 장면이고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나 정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모르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난과 궁핍, 그것들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유대인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무리다라고 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두렵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웅장함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무성한 잎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끄럽지만 정성스럽게 봉헌하는 과부의 그 아름다움을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믿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읽은 세 부분의 성경 말씀의 세 번째 공통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하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실 너희는 부유하다.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왠지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지. 그러나 사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고 절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그러나 사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뽐내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고 멋있지. 그러나 사실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해서 건강하고 좋은 나무로 보이지. 그러나 사실 그것은 열매도 못 맺는 쓸모없는 나무다. 화려한 옷을 입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내니 신앙이 좋아 보이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사실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동전 두 입밖에 드리지 못해서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그러나 사실 그는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는 것이 없고 철도 없고 어리석어 보이지. 그러나 사실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단다. 꼴찌라고 생각되니 그러나 사실 네가 첫째다. 높은 사람처럼 보이니 그러나 사실 그가 가장 낮은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외롭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사실 제가 그러나 사실하고 잠깐 뜸을 들일 테니까 속으로 어떤 대답이 들릴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가 만든 문장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외롭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사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딸이란다. 너는 재주도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사실 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야. 내가 그렇게 창조했거든. 너는 목사라고 단상에서 설교하니 참 대단한 것 같니? 그러나 사실 너는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꼴찌다. 그러니 초심을 잃지 마라. 너는 몸도 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 그러나 사실 너는 하늘나라에 오면 제일 막내야. 그리고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할지 항상 기대된단다. 너는 노래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사실 나는 네가 하는 찬양이 제일 좋단다. 너희 교회는 작고 교인 수도 적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사실 너희는 그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교회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희 교회는 참 깨어있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사실 너희는 아직 많이 부족해. 물난리에 코로나19로 걱정되지. 그러나 사실 내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단다. 그 일을 함께 하지 않을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것을 우리도 역겨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날의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세 부분의 말씀이 재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고, 근심 가운데서 믿음을 찾게 하고, 또 교만함과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신앙의 새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께서 기뻐한 일들을 행함으로 이 시대의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위에, 묵묵히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